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스노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냐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이제 열왕기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차마 왕위를 포기할 수 없었던 노역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로 합니다. 1장 5절에 봅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장자에 해당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죽었죠.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 아버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기서 길르압도 어려서 죽은 걸로 추정되고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었습니다. 또 넷째 아도니아,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남은 겁니다.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어떻게 죽었죠? 압살롬의 누이, 그러니까 다윗의 딸, 자기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겁탈했다가 압살롬의 미움을 타서 압살롬의 손에 죽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막 역사가 이뤄지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돌아와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때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길르압, 젊어서 죽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다윗이 노역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다윗 말년에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큰형은 아도니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시대나 이렇게 해서 장자 세습이 확립되어 있는 국가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후계를 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전례나 법도 아직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 왕을 세우는 게 처음이에요. 사울은 죽었죠. 다윗은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 누구라도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는 경쟁자가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아까 그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처첩들을 두어서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엘리멜렛이었더라. 당시
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을 걸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참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 왕으로 지명하는 것, 또 아무도 지명하지 않고 죽으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요. 다행히 아버지가 나를 왕으로 지명해주면 내가 왕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지명하면 어떡하지? 또 지명하지 않고 죽으면 또 막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거의 힘에서 밀리면 내가 질 텐데 이런 고민을 하고 그래서 선수를 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을 위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은 왕이 행차할 때 데리고 가는 그런 왕의 행차의 모습을 만드는 그런 배경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제일 먼저 자신이 움직이는 거동을 왕의 행차로 만들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것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압살롬, 자신의 형인 압살롬이 그거를 했는데 꽤 효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똑같죠. 이후에 압살롬은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고 거의 왕이 될 뻔했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사실 아도니아도 생각해야 돼요. 형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하는 걸까? 노쇠하여 무력해졌다고는 하지만 다윗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다윗의 측근들도 여전히 건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빼어난 아들이라고 했던 압살롬도 괜히 그렇게 했다가 실패해서 죽었습니다. 아도니아 자신도 똑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그런데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압살롬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먼저 아도니아는 압살롬만큼 용모가 심히 준수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진짜 가오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과 어색한 관계가 되었었던 압살롬과는 달리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가 자라는 동안 다윗이 뭐 책망하거나 혼낼 건덕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착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실패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힘 있는 측근들의 지지를 받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게 압살롬이 실패한 가장 치명적인 이유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윗의 측근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측근 중에 측근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하며 동고동락을 한 개국공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수많은 승리로 이끌었죠.
압살롬의 반란을 누가 제압했습니까? 요압이 제압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었죠. 요압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요압이 지지한다. 이건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국방부 장관이 내 편인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내 편이니까 뭐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려고 하면 뭐 상대가 되지 않겠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고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먹을 것을 줬다는 이유로 놉이라는 곳에 있던 제사장들을 싹 죽였습니다. 그때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가서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갈등하던 가장 어려운 시절부터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사독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다윗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의 수장이 아도니아 편에 선 겁니다. 결국 요압과 아비아달, 다윗의 이스라엘의 개국공신들, 아도니아는 그런 두 사람을 군대와 종교의 핵심적인 인물을 자기 편으로만 만들면 압살롬처럼 실패하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이 두 사람이 내 편을 들면 아버지는 허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열왕기상 1장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 사독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 이 사람은 다윗의 군대 중에 용병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지휘하는 군대는 이스라엘의 정규군이라면 이 브냐야라는 사람은 블레셋 출신의 용사들인 그렛과 블레 사람들을 이제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는데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이 사람들의 지휘자가 브나야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 유명한 사람이죠. 밧세바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와서 다윗한테 너 죽을래 했던 애죠. 또 시므이 레이,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또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들, 사무엘서에 나왔던 그 용사들, 장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후 벌어지는 상황으로 보아서 아도니아는 이 사람들과도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아도니아는 아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아도니아가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똑똑한 놈이니까요. 아도니아는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이면 충분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싹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한 아도니아는 에스노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받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쏙 빼고 왕자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열왕기상 1장 9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스노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동생들은 다 불렀는데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아마도 아도니아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지지를 힘입어 왕위에 오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잔치는 왕이 즉위식 같은 겁니다.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면서 호소하는 걸 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셀프로 왕이 되기로 하고 즉위식을 갖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24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사람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뭐 했다고요?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만히 있으면 솔로몬 죽고 너도 죽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다윗 왕한테 들어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재촉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그 말에 힘을 실겠습니다. 그러죠. 그 말을 들은 밧세바가 즉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단이 가르쳐준 대로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지금 다윗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예전에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냐?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가 왕이 되길 바라는 거냐 도대체?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빨리 정해라. 안 그러면 나랑 솔로몬이랑 죽게 생겼다. 그러는 겁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시치미를 뚝 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와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밧세바가 말할 때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내가 그랬나? 내가 정말로 그랬었나?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나단 선지자가 같은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도니아 이런 생각도 했을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도니아가 정말 그랬나? 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고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나단이 들어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아도니아 왕으로 세운다고 하신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왕이 하신 건가요? 모른 척 하는 거죠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마치니까 다윗은 확신을 얻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야엘을 불러서 이것을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죠. 열왕기상 1장 32절입니다. 다윗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엘을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보세요. 부르자마자 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명령은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즉시로 진행됩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다윗 다음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아직 아도니아의 세력이 정리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아의 세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네가 이제 반란 세력인 겁니다. 곧 정리될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늙어 노쇠한 왕과 다음 왕위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적 암투 막 옛날에 봤던 사극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이야기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나단이 굳이 밧세바한테 가서 계책을 알려주겠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계책을 세우고 밧세바를 먼저 보내서 막 말을 한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확증을 더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지금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단이 하는 이 행동은 나단의 생각이고 나단의 정치적인 행동이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선지자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듣고 다윗에게 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게 솔로몬이라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솔로몬인 걸 알죠?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다윗의 몸에서 난 씨가 솔로몬 하나가 아니잖아요. 많아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특히 예뻐하셨죠. 하나님이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나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뜻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아직 이제 막 태어났는데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비록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한 후에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생긴 아들이라고 해도 밧세바와 관련된 다윗의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평안, 샬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샬롬이라고 이름 지은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시는 건 다윗아 그래 네 말대로 너도 이제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로 주어진 거기도 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예표냐 이걸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이 필요하니까 2020년 2월 9일에 제가 설교해서 업로드 해놨어요. 유튜브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 할 때 다른 유튜버들은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끼워주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음 왕이 맞습니다. 나단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단의 행동은 자의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나단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전달한 게 누구죠? 나단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나단이 이뻤을까요? 밧세바가 나단이 이뻐 보였을까요? 아니요, 안 이뻤을 거예요. 왜? 어쨌든 나쁜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이거든요. 나쁜 소식을 들고 와서 밧세바가 낳은 첫째 자식이 죽었잖아요. 물론 다윗이 범죄한 결과 하나의 심판을 받은 거지만 그 소식을 전한 건 나단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원망해요? 그거 전달해준 걔를 미워하잖아요. 나단을 미워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나단이 와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여디디야라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단의 눈에 솔로몬이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이뻐 보이지. 그럼 밧세바가 보기에 그때부터 나단이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나단도 이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밧세바가 나단한테 잘해줘. 나단은 솔로몬이 이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11절 보세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하소서 하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다윗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러죠. 이게 다윗이 정말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나단이 알려준 계책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이런 말을 했다면 이미 공인된 왕위 계승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고 그걸 요압과 아비아달이 지지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반란이니까요. 게다가 다윗의 치부는 다 기록해놓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기록 안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단은 지금 다윗이 노쇠하여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적 있다. 그럽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 다윗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밧세바가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밧세바가 계속 그랬겠죠. 왜? 맞아요. 여러분 기억력이 가물가물할 때 옆에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단이 와서 확신을 더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그랬네.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건가요? 아니요. 야 나단아 너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 나단이 옆에 있잖아요 지금. 물어봐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인지 가서 좀 물어봐. 그리고 와서 가르쳐 주어.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뭐라고요?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맹세를 하긴 하죠. 그런데 지금 그걸 누가 한대요? 내가 한대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35절도 보세요.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내가 솔로몬을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여. 내가 지명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을 아도니아가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요. 그때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려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다윗은요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하는 짓은 다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은 나쁜 편, 솔로몬 편은 좋은 편, 그 서로 싸워서 좋은 편 솔로몬파가 이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욕망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는 정치판인 거예요 지금. 어디 가요? 다윗의 왕가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비록 실패했지만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다윗은요 두말할 나위가 없죠.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세력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누가 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없습니까?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침묵하시는 지금과 같은 시대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왕으로 세우는 거다. 내가 이루는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내가 하겠다 그러는.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내가인 겁니다. 아도니아나 나단이나 밧세바나 다윗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잘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솔로몬 처음엔 잘하죠. 근데 이제부터 살펴보세요. 솔로몬이 잘하나?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 지혜를 믿고 까불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판단대로 하겠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명분으로 써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합니다. 아도니아도 내가 더 지혜롭다 생각한 거고 나단도 내가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만 되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 잘 될 거다. 이 제도만 잘 정착되면, 왕권만 잘 확립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죠.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그 일을 맡기만 하면 잘 될 거다. 교회들은 다릅니까? 50명만 모이면, 100명만 모이면, 1000명만 모이면, 교회 건물만 있으면,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러죠. 내가 말씀을 좀 더 알면, 내가 훈련이 되면, 내가 직분이, 내가 장로가 아니라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건데 내가 이게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연약한 가운데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미련한 가운데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단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계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실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실패하고 문제가 생길 줄 다 아실 거잖아요.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나단이 헛짓거리 하려고 할 때 나단 불러다가 야 임마 너 뭐하냐? 까불고 있네. 그러시면 되잖아요. 왜 아무도 나한테 내 뜻을 물어보지 않냐? 나단한테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럼 나단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던 막 그런 애인데 그거를 싫은데요 이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요? 지금 인간들이 지들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데 그건 실패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망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왜요? 실패해야 알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해서 만들어가는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은 집 나가 봐야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좋은 줄 알아요. 탕자가 집 나갈 때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집 나가면 고생인 거 알아요. 근데 내비두잖아요. 왜?
나가봐야 아니까. 집 나가봐야 엄마랑 같이 살 때가 좋았구나.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도 집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아빠랑 있는 게 낫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의 역사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끝까지 실패하죠.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열왕기가 망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실패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게 신기한 거죠. 다윗이 왕위를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나단을 주축으로 한 세력들이 술수를 꾸며 솔로몬을 왕으로 올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죠. 왜요? 지금 다윗은 왕위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해. 너 이제 그만해도 돼. 안 내려오고 버티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벌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들의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나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었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요. 선지자 나단이 나서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그래서 성전 짓고 뻘짓을 하는 게, 그래서 망하는 짓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요. 실패의 시간을 살아요. 망하는 시간을 살아요. 우리는 그 시간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내가 그래갖고 복을 받겠다. 내가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이런 걸 하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유명해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부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지같이 살아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너는 내 안에 있어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망해요. 수없이 넘어질 거예요. 그게 우리 팔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알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지 알면서 자꾸 내가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부족해 보이고 자꾸 못나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러고 있고 막 그렇게 돼. 그런데 그런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네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안 잘났네요.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이 내가 하겠다 나서는 순간 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좀 멍청해서 자꾸 하나님을 잊긴 하지만, 저도 목사인데 24시간 예수님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횡단보도 걸려내려고 하는데 차가 휙 지나가면 왜 이렇게 되고, 신호대기 하는데 앞에 차가 출발 안 하고 있으면 화딱지가 나고
그래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있지.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지혜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